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우러러입니다. 예전에 항암 유전자 치료를 한다고 해서 한 병원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집에 한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말기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숫자로 그렇게 보여진 거겠죠. 죽을 사자라는 한자를 보면 어느 한 날에, 그것도 저녁에 비수가 날아와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오면은 뭐 그나마 좀 그렇다 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함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만큼 참 힘든 뭐랄까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니 아까 그 2,000명이나 모였던 그런 사람들도 이젠 자기가 앞으로 며칠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본인의 죽음이 언제 있을지 다가옴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아니 몇 분 뒤면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찢겨 죽이십니다. 못 박혀 창에 찔려.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딴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멀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고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이고 죄잖아요. 근데 이 죽음과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었어, 옛날에 이기었어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길 거야가 아니에요.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완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이 본인에게 다가옴을 알면서도 이 상황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도 충분히 느끼시고요, 아픔도 느끼시고요, 제자들도 이제 앞으로 배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배신의 마음도 충분히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배고프면 배고프신 분이고요, 이런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무게감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밤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별들을 보시려고 보셨을까요? 달빛을? 별똥별을? 그런 거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뭐 우리 느낌 딱 오는 거 있죠? 뭐 하나님을 바라보시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바라보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까?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고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겨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업어주셨고 그것을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업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옆에 계심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만 외면하시고 하늘에만 계심을 숨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말씀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낮아진다는 말이죠. 겸손해지신다는 말이에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 뭘 지셨대요? 십자가를 지셨대요. 자,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겸손해지심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고백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겸손함, 내가 더욱더 겸손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함을 다시 한번 뭐랄까요? 각인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낮추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죠. 그 수많은 무리들의 로마 군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못하시겠어요? 그럴 능력 충분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지셔야 되고 로마인들이 창을 찌를 때 그걸 기꺼이 그냥 찔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겸손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이 우러러 보셨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요. 자, 한번 먼저 보면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뜻이라.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보셨어요. 돌을 옮기셨다는 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무덤에서도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사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을 행할 때나 먹을 것을 축사하실 때나 죽음을 이제 맞아들여야 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뭐였어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13장에 뭐라 하냐면 사랑은 바라고 믿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견디느니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의 understand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understand의 어원이 어디서 나냐면은 그 사람 아래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로 나를 상처를 주든 나에게 어떤 오해를 주든 내가 그 사람의 밑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겸손이란 말을 하셨잖아요. 겸손, 낮아지심. 근데 이 겸손이라는 영어의 뜻이 humility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humility라는 이 영어 단어의 겸손의 어원이 라틴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휴무스에서 왔어요. 근데 이 라틴어 휴무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흙이에요, 흙. 겸손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흙은요, 항상 아래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흙도 사람 발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흙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겸손, 그 흙,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아신 거죠. 그 발 아래에. 그 발 아래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겸손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겸손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좀 실천하면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 겸손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흙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아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맞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냥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이 겸손함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담대하게 맞아들이고 이룰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겸손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 아래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기억하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절망과 탄식 상황에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된 소망을 갈망하던 이 시편의 기자는요, 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보는 순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나의 도움이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내가 100세에 이르길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옴을 이 시편 기자는 답을 찾았어요. 우리도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